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케뎀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인쳐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정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비둘기의 눈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날개짓하며 궁창을 날아오르고 하늘의 하나님 삶이 주께로 여겨지겠고 또 주께로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친구되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방역이 임하사 열방 향해 길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곡이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봄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최고의 행복자들이십니다. 자, 오늘 간증하는 순서를 좀 가질게요. 오늘 그 결혼식 했었죠, 주막절에. 네, 그 부부가 아직 제주도를 안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눠주시겠고,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 두 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결혼하기로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을 또 허락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식을 올리고 또 지금 신혼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냥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결혼을 그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많이 축복을 받았고 또 이제 양가 부모님께서 기도로 준비해 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도 준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를 택하셨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택하시고 또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이곳이 정말 너무 포근하고 좋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이렇게 이 국기만 보더라도 마음이 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어서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초막절 결혼 예배 당일은 더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일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곰곰이 막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고 이제 또 주변에서 많은 축하를 받고 막 연락도 많이 오는데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은혜가 크지?
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은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건데 근데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택하시고 지원이를 택하시고 마라나타 예수야 교회를 택하시고 10월 7일 11시에 결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구나. 그냥 내가 택감 받은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던 것 같고 결혼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부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택하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신랑의 마음으로 그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잠시 잠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예수야 교회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온 열방을 택하셨다는 것들이 너무 은혜로웠고 또 그 하나님 정말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 신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부어졌던 그런 결혼 예배였던 것 같아서 정말 그 신랑의 사랑에 반응하고 신랑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신랑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그런 결혼 예배와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원 자매가 이렇게 신부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10월 7일 날 결혼식 이제 끝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파라다이스 허니문 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원래 거기 별채가 있었던 공간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식이 끝나고 나서 3시에 체크인을 했는데 그 방 번호가 625였어요. 근데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뭔가 6.25 전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북이 분단된 그 사건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그 호텔이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빠랑.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시 수요일 8시 예배에 저희가 다시 참석해서 같이 이제 찬양 예배 같이 드리고 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밤에 돌아가서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같이 펴보고 읽어봤는데 그 말씀에 이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예루살렘 땅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저희가 파라다이스 호텔로 같이 이제 가는 일정이 있어서 거기 합류를 하게 됐는데 가는 길에 저희가 찬양을 이렇게 틀으면서 왔어요. 근데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땅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데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파라다이스 호텔에 가면서 그 장소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요. 그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바가 돼서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표징으로 보여주셨던 거는 뭐 사진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그 사실 처음에 지원자매가 625를 받았을 때 오빠 이거 조금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이런 거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기도해보자 하고 넘겼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그리고 특별히 25장 5절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같이 기도했던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에서 또 6.25 전쟁을 또 떠올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던 것들도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지원자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지개를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날 같이 예배 드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 둘끼리 처음으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가방에다가 핸드폰을 고정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바다 앞에서. 근데 무지개가 없었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잘 나왔나 봤죠. 근데 갑자기 지원자매가 갑자기 오빠 이거 봐봐 이래서 뭐? 봤는데 그 사진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희는 딱 소름 돋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받으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 아까 예배 드리면서 그 저희가 존경하는 그 지용훈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각났어요.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에 이렇게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제 길을 갈 때나 누워서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 또 예배 이럴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예배 때는 당연히 지용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때는 당연히 은혜 받는 거고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제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부부도 그렇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삶 속에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또 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저희 부부도 네. 좋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들 또 아비의 마음,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될 것이고 또 이 땅의 역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토라 읽기 또 선지서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많은 은혜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심카 토라의 날이기도 해요. 토라의 즐거움이란 뜻이고 새롭게 결단하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선택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십니까?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거움인 것이죠. 그것이 시편을 열게 합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그렇죠? 그것이 정복 전쟁의 문을 열게 합니다. 율법책을 토라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혼생활 또 일터 모든 우리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고 그분의 토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유업을 받는 것이 되고 정복하는 것이 되고 약속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번 한 해에 또 새로운 이제 심카 토라이면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한 주 다음에 토라포션은 노아라는 토라포션이에요. 안식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00년의 시간. 자, 그것이 이제 이번 주 토라포션 안에 들어져 있는 창세기 12개의 토라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 말씀과 동행을 할 것이고, 창세기 전체를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해요. 태초, 시작, 근원 이런 뜻이고요. 또 이번 창세기 12주 중에 첫 주의 말씀 태초에라는 것이 또 한 주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첫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토라의 첫 알파벳은 베트로 시작해요. 이것은 집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작을 의미해요. 역사.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서 나가죠. 근원이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고 시작하시는 그 방향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이 베트라는 것은 어떤 그 목표를 향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트라는 것이 요드, 타브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타브는 목표 지점이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내가 동참되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트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작으로 들어와라.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지은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을 너는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시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트가 열리고 베레시트가 열리면 성경은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아, 그분이 아버지구나. 그분이 시작이구나. 아, 이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자, 그래서 태초에를 쓰는 겁니다. 베레시트. 자, 이렇게 하면 로시라는 말이 됩니다. 해볼까요? 로시. 여기다 로시트, 레시트 하면 자 해볼까요? 레시트. 시작 이런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베레시트 연결해서 읽으면 자 읽어봅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 그러면 근원의 시작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태초에라는 말 뜻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요 로시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머리이신 분 있죠? 나의 머리이신 분, 교회의 머리이신 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분, 그분이 중심에 계시고 베이트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집이 됩니다. 그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베레시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근원을 밝히는 거예요. 근원.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 지금 존재하죠? 네. 우리나라는요? 교회는요?
다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다 나온 곳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실은 베레시트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라는 말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베트하면 맨, 아들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렇죠? 레시는 루아흐, 성령을 뜻합니다. 아브는 아버지를 뜻해요. 와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첫 머리 글자들이 조합이 되면, 그러니까 완전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역시 하나가 돼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 12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에 믿게 될 모든 이들, 우리를 포함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그분이 바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바라라는 건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바라 해볼까요? 바라, 바라. 그래서 힘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냐면요, 그 생각한 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말은 거창하게 하는데 삶에서는 별로 모범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나의 삶이 통일이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예요. 에카드. 에카드 해볼까요? 에카드. 한 분, 유일, 하나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유니티.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두 번째 단어예요. 베레시트. 그분은 근원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시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랬을 때 나의 오늘이 해석되어지고 내가 들어갈 영원이 해석되어지는 그 표대가 보여지고 나의 사명이 주어지고 내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길들로 삶에서 다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베레시트였다면, 첫 단어였다면, 그 다음은 바라,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없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시간의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분, 위대하신 분,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에트, 하샤마임,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한 땅을, 하늘들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여서 바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7단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자,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시작. 근데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는 로시트, 처음부터 아흐리트, 종말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부터 베레시트 안에, 창세기 1장 1절 안에 엔타임을 말씀하시고 영원 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각 론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있게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1절 이 각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이 단어들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공부해 가면 여기에 시작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종말이 또 다 들어있습니다.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당연히 마치실 수 있는, 완성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역사가 완결된,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모두가 회복된 그 상태,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그 회복이 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이후에도, 영원 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도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발견되어졌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은 이걸 조명해 주세요. 제가 확실한 예언할까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도성에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베레시트로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베레시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누구 집에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나? 아버지의 역사 안에 있나? 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나? 네. 자,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있다, 특별히 깊음 위에 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질서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어둠이 있다, 사망이라는 이야기죠. 단절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순순하게 순복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상태로 안 보여요. 지금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망가져 있는 상태. 뭔가 나는 이 집으로 안 들어갈래. 나는 좀 다른 집을 한번 차려볼래.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사실 토라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바달, 구별하세요. 여기 나누셨다.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그 전에 빛과 어둠을 계속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그러한 어떤 창조의 일들을 하시면서, 그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채워가시고 생명이 들끓게 하시고 새가 날게 하시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게 하시고 사람이 출현하게 하시고 씨 맺는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뭔가를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기서 구별하는 사역을 3일 동안에 하시더니 또한 그 이후의 3일 동안에는 그것들을 채워가시고 충만케 해가시는 그러한 일들 또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다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혼돈, 무질서, 흑암이 빛으로, 질서로, 그리고 어떤 그 정렬됨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 키워드가 저는 2장 끝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의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자, 운행하시다. 라하프, 메라헤펫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하프란 단어거든요. 운행하셨단 말이. 레시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세요. 그분은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동산입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마른 땅을 적시면서 계속 사방으로 그 물이 동산에서 근원해서 온 땅을 적시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킹덤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생명을 말하시는 겁니다. 페 소핏이죠. 페가 끝에 오면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단어가. 이 말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라하프라 그래요. 라하프. 해볼까요? 라하프. 이게 지금 운행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다. 이것은 알을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품다, 운행하다, 긴장을 풀게 되다. 혹시 좀 긴장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 혹은 조급함,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이 비추어지는 것을 환영할 수 없는 상태. 자, 근데 성령님은 라하프 하셔서, 운행하셔서 그 모든 긴장들을 풀어주신다. 우리 이렇게 뭉치면은 뭐 한의원 가서 부항도 뜨고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그렇죠? 네. 풀어주잖아요. 뭉친 게 있으면, 긴장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좀 릴렉스, 이렇게 이완시키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라하프 하신다라는 것은 운행하시고 품으시고 긴장을 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개 칠 수 있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 자, 그것이 이 라하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들입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특히 어떤 곳에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곳에 성령님은 날개를 펴시고 운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대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작 안으로 들어와라. 자, 나의 시작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집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1절에서 초청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시트라면 이제 2절에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독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어둠의 상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운행하시고 품어주시는, 긴장을 풀어주시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롭게 날개짓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두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하자.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곳에 내가 있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베레시트, 이 토라 54주의 여정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새가 헷가닥 해가지고 싫어 아버지 집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날아가 볼 테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루ach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서도 멀리 갔는데 처량하고 고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시는 복음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버지께로. 우리 새들이,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잖아요. 와,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침반도 없는 애들이 하나님께서 그 새 안에 그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이미 넣어주셨다고요. 그 조그만 새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귀환,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소스들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참 친절하시죠. 성령님 참 일관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채찍을 맞으셔서 그 질고를 대신 당하시고, 할렐루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소망이 있고요, 우리 모든 가정들도 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베레시트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숫자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숫자.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숫자. 하나님은 이렇게 문자로도 알파벳으로도 단어로도 여러 가지 뜻들로도 메시지를 주시고 또 숫자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레시 숫자가 몇이죠? 200입니다. 헤트 8입니다. 80, 자, 80이죠? 펜은 합치면 몇이 돼요? 288이 됩니다. 그럼 288이 뭐야? 우리 신혼부부가 방호수가 여러분, 그게요 좋은 태도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 구름을 통해서도, 꽃을 통해서도, 만남을 통해서도, 하물며 말씀 모든 우리 내면의 음성, 그렇죠? 그러니까 방호수가 625, 그걸 통해서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할렐루야. 네. 자, 288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역대상 25장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초막절 얼마 전에 지났지만 다윗의 초막, 다윗의 장막, 텐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24시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만유가 다,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니까 빨리 오시라고, 시온으로 내려오시라고 우리 가운데 안식하시라고. 할렐루야. 그 킹덤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노래했던, 그게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자, 우리 다윗의 장막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동시에 또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파수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의 장막,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게 리더의 이름들이에요. 왕의 선견자, 다윗이 선지자고 또 그 왕에게 연결된 다윗과 함께 팀으로 섬기는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낳고 예배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사프라는 것은 모은다 이런 뜻이고요. 헤만이라는 것은 아멘, 믿음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두둔이라는 것은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으는 것입니다. 이거는 끝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사프.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느냐?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베레시트에 라하프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헤만 헤만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모으는 것이고요, 그 킹을 선포해서 아멘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여두둔 감사 찬송 계속 감사 찬송 여두둔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멤버들이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 288명이었다. 다윗의 장막에, 이건 이제 전임이죠, 전임. 풀타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25장 7절에 자, 아삽, 헤만, 여두둔 패밀리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에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더라. 할렐루야. 익숙하다라는 게 뭘까요? 익숙하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빈입니다. 빈. 분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어둠인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영의 음성이고 무엇이 육의 음성인가를, 빈이라는 것은 가운데 딱 서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 그거를, 그러면 이건 뭐냐? 익숙한 자다. 근데 이들은 찬송하기에 익숙한 자들이다. 정확하게 분별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 장막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바로 288명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라하프, 성령님의 운행하심.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세워졌겠죠. 288명 한 사람 한 사람. 처음부터 뚝딱 용사가 태어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익숙하고 분별이 충만한 자들이 되진 않아요.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계속 아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아버지의 집, 그분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차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과정들이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찬송에 익숙한 그 킹덤을 세울 수 있는, 이게 초라한 텐트 같아도요, 여기서 계속 이걸 했더니 킹덤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됐어요. 열방 나라들이 다 함께 와서 경배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자들이 세워지니까 288이라는 숫자가 차게 되니까 킹덤이 새로워집니다. 열방이 나옵니다. 셰카이나, 주님의 안식하실 그 발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이 땅에 그 백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머무시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우리 1장 1절 봤지만 그 말씀이신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광명체들의 사역이 그거였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모든 빛에 속하는 것, 신성에 속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어져 있는 에덴이 온 땅, 온 만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버지의 영광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것이고 좌정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288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계속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 7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빈, 분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7영, 그렇죠? 계시록 1장에도 7 촛대가 나오죠. 주의 몸된 교회를 7 촛대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왕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교회 사이에 왕래하고 계세요. 지금 거닐고 계세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서.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손에 7 별을 쥐고 계세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 7 별은 7 사자다. 7 교회의 메신저들이다. 7 교회의 리더들이고 거기에 일꾼들이고 예배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사이를 지금도 왕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7 영이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싹,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막 싹, 순 하면은 예수와 메시아를 가리치는 친구거든요. 네, 언약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고 결실할 것이다.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위에 여호와의 7 영. 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할 때 총명이 바로 이 빈입니다. 빈.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략과 권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자, 이것이 이제 그 여호와 7 영이고 총명의 영입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1년 동안에 또한 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제가 티칭하고 강론하고 한 말씀이 창세기의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람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고 에덴이 무엇이고 범죄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이고 4장의 예배는 무엇이고 5장의 계보는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베레시트 안에 다 들어져 있는데요.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이 주간에.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남은 시간은 어떤 기도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베레시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예수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7영 중에 익숙함의 영, 청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걷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시작하신 영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베레시트의 여정이 되고, 창세기, 그리고 1년의 토라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간마다, 매 말씀을 보는 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묵상하고 섬기고 돌보고 어떤 땐 쉬기도 하고 할 때에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가 발원해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아버지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풀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베레시트 첫 주간에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루아흐 비나 총명의 영으로,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7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셔서 품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베레시트의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성령님 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성령이여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나라 창조하시옵소서. 새롭게 지으시옵소서. 새 창조를 이루시옵소서. 새 창조를 이루시옵소서. 새 창조를 이루시옵소서. 새 창조를 이루시옵소서.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님 알을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품어주시고 운행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날개치게 하시고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품어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주여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오 바라 주님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셨으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시오. 예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창조의 영, 창조의 영, 예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 창조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오 환영합니다. 루아흐 하카도시 거룩하신 성령님, 루아흐 아도나이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부활의 영, 창조의 영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시오. 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여 이끄시옵소서. 다윗의 장막으로 288명의 멤버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이름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이름으로 주여 초청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창조의 영을, 오 주여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아버지가 받드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새 생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임명하시옵소서. 주여 평안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품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감싸주시고 운행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라합 품어주소서. 생명이 말해지게 하소서. 머리 대신 주님이 나타나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네 주님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곱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침방하시고 목양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이 세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의 예배자로, 그 일의 봉사자로, 그 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오 레스키 네 주님 운행하시고 품어주십시오.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품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바라 예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바라 바라 엘로힘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여 창조주여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오 아들로 세우시고 새 창조하시고 총명의 영을 부으시고 라합 주님이 운행하시고 품으실 때에 거듭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불과 성령으로 소멸될 것이 소멸되게 하시고 새롭게 될 것이 새롭게 되게 하소서. 예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귀를 열어주세요. 주여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네 주님 당신을 모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어드립니다.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들어오셔서 이들과 더불어 먹으시고 이들은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베레쉿 태초에 주님 그 시작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촛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1장의 주님의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그 모습과 현현과 임재가 오늘 열방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과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한 것들이 질서와 정렬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공허함에서 이제 충만함으로 나오게 됨을 선포합니다.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나오게 됨을 선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온전한 품으심 가운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완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10의 1을 구분함으로, 또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의 제사로, 그 신령한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다윗의 장막의 288인과 같은 찬송하기에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7영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한 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올려지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